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자라가야 함을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사오니 이후로 하나님을 알기를 좀 더 우리가 힘쓰며 그 지식이 우리 안에서 자라갈 때마다 그 지식이 우리들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어짐을 보이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도우심,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들고선 부족한 종에게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그 별명이 사랑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는 정의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듯이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다. 이것은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세아 선지자를 비롯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가 6장 6절에서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마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뭘까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다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만 있으면 되고 내가 쓸 것이 풍족하면 안 망할 것 같죠? 내가 안전히 피할 곳이 있으면 우리는 가장 안전할 것 같죠? 그리고 망하지 않을 것 같죠? 힘이 세면 망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저희들은 번성할수록, 저희들은 부요해질수록, 저희들은 등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고 은금이 증식이 될수록 내게 범죄를 저지르니 저희들의 그러한 영화, 저들이 자랑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변하여 내가 욕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호세 선지자 활동하던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자신의 생각을 쫓으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한순간에 그들을 진면해 보시면 될 텐데, 그를 신과 능이 있으신 분일 텐데 한순간에 그들을 풀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신가.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패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를 알자. 아는데 좀 힘을 좀 써서, 알면 좋고 모르면 그만이지 어떤 그런 태도가 아니라 너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도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들이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가 그 지식이 자라갈 때 그 지식은 우리들의 삶의 힘이 되고 여러분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 때 그 사람은, 오늘 제가 새벽에 여러분 말씀 보내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천하여 멸시를 받고 우환이 내게 미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의 계명을 나는 즐거워하나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멸시를 받는데,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가 나를 멸시하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환이 끊임없이 내 삶 속에 넘쳐날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누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나의 행보를 내가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환난과 핍박과 우환과 그 외에 우리들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우리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복 중에 저는 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보면 뭔가 그 속에 뭔가 큰 줄기가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흘러가는 걸 보게 되는데, 자, 창세기 얘기는 제가 그만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리고 이제 그들의 광야의 여정, 광야의 40년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는 그들의 정복시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런 정복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셨던 모든 그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그 요단강에서 돌을 주워오게 하고, 그리고 그 돌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돌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후일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희 자손들이 저 길갈에 있는 돌무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겁니까? 라고 후손들이 묻거든. 너희는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라. 너희 후손들이 뭘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데 그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느니라.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해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 계속해서 너희 자녀를 가르치고 미간의 말씀을 솟아붙이고 백성들로 하고 너희 자손들로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나님을 알게 하라.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고 처음에 고백을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마디가 뭐예요? 다시요. 첫 마디가 전능하사. 그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뭘 믿어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그냥 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 마음으로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식을 우리가 갖자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러한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었지. 그 지식을 여러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갖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요, 뭐가 다르냐면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과 전능하신 그냥 막연하게 듣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왠지 아직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과는 이런 생각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삶의 힘이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우리 그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발걸음을 정하는 내 삶의 원칙과 규범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아직 아는 지식이 없는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요, 성경에 믿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르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르쳐 있어요.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모세가 지팡이 내밀었다고 어떻게 홍해가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숱한 기적들. 어떻게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물이 난다고? 웃기지 말고 무슨 반석을 쳤는데 물이, 야, 너 그렇게 믿을 것도 없냐?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샘물이 있는데 마실 수가 없어서 없는 거에 써서 갈증은 나는데, 그래 백성들이 마실 수 없는 물 그거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단물로 바꾸시는데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그 누가 믿어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야,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풍랑이면 잠자는, 야, 사납게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이 멈춰라! 딱 멈춰! 야, 기시가 무슨 말 그러다가 풍랑이 멈추냐. 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떠다줘라. 포도주가 됐어. 기시가 무슨 물을 걷는데 그게 포도주가 돼. 아니, 성경에 산타하게 믿지 못할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성경의 이러한 일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냥 나를 스쳐 지나갑니다. 전혀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자라가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 말은 물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한테도 그 말 하신 거예요. 자녀를 낳을 것이다. 어찌 그런 일이 똑같죠? 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어떤 지식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찌 그런 일이,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후사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온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사라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할 때는
자꾸 우리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의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숱한 사람들이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떠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숱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그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이제는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알게 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의 믿음을 그냥 막연히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셨던 거예요. 때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되게 하시는 말씀 이제는 내가 붙잡고 살아가리라고 내가 굳게 이제는 마음을 먹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연애하면서 사랑할 때 이제 이 남자와 결혼해야지. 이제 이 여자와 내가 결혼해야지. 이제 결혼하기로 마음을 딱 먹었을 때, 먹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테스트 해봐야지. 이 남자가 정말 날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 줄 알면 테스트 한번 해볼까? 이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주일이면 나와서 뭔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냐? 그럼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아는 사람에겐 여러분 힘이 되고 모르는 사람에겐 걸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렇게 무수하게 예수님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그들이 원했던 것이 뭘까요?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길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다. 아니, 그들이 왜 예수님께 몰려왔을까? 뭘 원해서?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하셨냐면 생명의 떡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의 떡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몰려왔던 사람들은 어렵도다. 누가 깨닫겠느냐? 저 말을 듣고 어렵도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날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이 저희에게 걸림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걸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걸림이 됐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걸림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한번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부를게요. 한번 손을 번쩍 들어서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손 들어봐. 지율이 뭐하다가 이렇게 손을 듣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우리 아이들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압니까? 늘상 먹이고 입히고 원하는 거 해주고. 아이들이 뭘로 알아요? 뭘로 알아요? 살면서 안 거야. 살면서 늘상 같이 동행하면서 늘상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특별히 어떤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확신은 마치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듯이 우리 그냥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구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서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고백하는 대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지식이 자라가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만나면 누굴 먼저 찾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많이 듣던 말이죠. 아는 것만큼 보인다. 거기서 아는 것이라는 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만큼 내 신앙생활은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라고 그러면 생각하기 싫잖아요. 세상에서는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고 말하지만 그걸 제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만큼 우리들의 믿음은 깊어지는 거죠. 독일의 철학자 베이컨, 빵집 이름 비슷하죠? 베이컨이. 베이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게 신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야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 안다는 게 죄겠습니까? 아니지요. 안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라고 그랬을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아는 것이 힘이다?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능력이다. 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보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된 것들 속에서 능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게끔 창조됐어요. 인간은.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은 그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봐도 저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저 나무가 뭡니까? 겨울이 되면 이파리가 다 떨어집니다. 저게 또 여름이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어. 어떻게 그런 열매가 서로 나무에 맺힐까? 여러분 지금은 엄청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AI 똑같이 사람도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지만 나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계절에 따라서 변하게. 저 나무를 보면 자연, 나무, 하늘에 나는 새를 비롯해서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날아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들.
그러면 그런 씨앗들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런 씨앗들이 땅에 뿌려지면 저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우고 그럴까? 자연 만물. 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40쪽입니다. 240쪽. 자, 다 같이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지 못할지니라. 뭘 핑계지 못해? 어느 하나님은 만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아니 이건 핑계라. 그냥 보면 알겠는데 저 만물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연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내 마음에 그려볼 때 누구를 알게 자 하나님을 알게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을 또 알기를 원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알고 그 만물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로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래서 호세 선자는 힘써서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 그 지식이 내 삶에 힘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자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고 뭐가 크게 보여요? 뭐가 크게 보여요? 코로나가 크게 보이고 태풍이 크게 보이고 그 외에 전염병들이 크게 보이고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올 것이 이렇게 많은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서 우리는 누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아닌 것임을 알게 되고 결국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 바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 많이 점점 빠져가지 않습니까? 너무 게임에 빠져가고 게임을 1시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1분이나 봅니까? 30초나 봅니까? 안 보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도 안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근데 게임에 빠지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게임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게 문제가 되니까 그거 빠짐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안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운동하는 게 문제니까 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문제가 돼도 언제가 문제예요. 할 일이 많은데 그것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니까 그게 문제가 돼요. 어떤 목사님은 오죽하면은 눈만 감고 설교단에 쓰기만 하면 그냥 성도들의 머리가 그냥 당구알로 보이대잖아요. 그 목사님 얼마나 당구를 좋아하면 그래서 그냥 기겁을 하고 그냥 당구를 그만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튼 다른 곳에 너무 많은 시간을 몰두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게임은 뭐 못하도록 할 수는 없어요. 지율이한테 물어볼게요. 지율아, 게임은 몇 분만 하면 될까? 게임이요? 어. 10분? 아니 이걸 내가 저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걸 하지 말고요. 아이들한테 조절의 능력을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조절해 가면서 지가 얼마큼 하고 그만두고 이거하고 이런 조절의 능력을 키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다 우리가 기억 안 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게 일단 그게 1순위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하루라도 여러분 그런 기도 꼭 하고 지나가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가는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들에게 때로는 이슬과 같은 은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마음을 적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동안 많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만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에 이러한 장애물들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성도들의 존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